할렐루야. 아멘. 2026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에 나오신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카네이션 받으셨나요? 한번 받으신 꽃이 있다면 한번 흔들어 보시겠어요? 있으시죠? 네, 있으세요. 맞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에 또 어른으로 또 우리를 돌보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어버이들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어머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는 삶으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며 자녀들은 공경과 순종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묵묵히 헌신하고 희생해 오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스승의 날을 맞아 이 땅의 모든 교사들과 믿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세워가는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과 교역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세워주신 종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인중 올랑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헌신한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함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낙심한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예루살렘 찬양대와 DS 프레이즈,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마음은 정말 함께하고 싶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특히 우리 어르신 성도들에게 청년교구 리더들이 꽃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을 보내면서 또한 우리에게 부모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모에 대한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 후회가 크기도 합니다. 육의 부모는 연약하지만 온전하신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위로와 감사를 회복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로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부모와 함께 하는 성도님들, 또 부모님이 여기 계시진 않지만 부모님을 생각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또 여기 계시지 않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손하트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좀 활짝 웃으시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시편 100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라는 이 구절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시거나 또는 리모컨으로 조종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와 함께 다니면서 직접 돌보듯이 하나님도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기르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성경이 양떼를 향한 목자의 돌봄으로 비유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양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 스스로 자기 앞가림을 하지 못합니다. 천상 목자가 돌봐줘야 살 수 있는 동물이에요. 스스로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위험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쉽게 지치고 게다가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처럼 살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고 헤맬 때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기 욕심, 자기 고집 때문에 종종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든
아버지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가 좀 아프다고 연약하다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절대 버리지 않듯이 또 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붙잡아 주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덕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마음이 들든지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 언약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십자가 언약의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돌보시는가? 지난 6일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잠깐 떠올려 보신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또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나 돌봐주시는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이신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균형 잡힌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양육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녀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해주는 부모는 절대로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 입장에서야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원해요,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부모가 봤을 때 그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주지 않죠. 때로는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줘서 속상한 부모의 마음도 있지만 사실 자녀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하지 않는 게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자녀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부모가 채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은 하겠죠. 부모님은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이렇게 엉뚱하게 불만을 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우리도 컸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불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도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걸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차원에서 양육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해도 승패를 가리지 않는데요, 등수를 매기지 않는데요, 학부모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했는데 이기지 못하거나 등수가 낮으면 우리 아이 상처받아요, 좌절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운동회 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없답니다. 저는 이거 참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다양한 도전과 경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한계를 좀 넘어서는 힘을 발휘해 보기도 하는, 그러면서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너무 어린 아이들을 일찍부터
과도한 경쟁에 밀어넣는 것은 그것은 그릇된 것이죠. 안산은 안 그럴 텐데 뭐 저도 오래전 한 1년 전에 들은 것 같아요. 수개월 전인가요? 서울에는 뭐 6세, 5, 6세 어린이들을 위해서 의대반 학원이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애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뭐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 가면요, 학원들이 가득한 건물에 반드시 정신과가 한두 개는 있대요. 정신과 가서 약 타고 그 다음 학원 가고, 이런 건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죠. 예, 그런 상황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은 아이의 성장에 도움이 돼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법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반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서, 실망하는 게 싫어서, 걱정돼서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만 다 해주고 불편과 좌절을 1도 겪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부족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는,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을 도무지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쉽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길러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당장 우리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 나아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되어야 합니다. 육아의 어려움 해소되어야 합니다. 진로 문제 극복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분명히 이겨낼 필요가 있는, 해결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소원하는 것,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코 인생의 사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필요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여기서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따라합니다,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을 향해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고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당장은 힘든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일보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의 관점으로 보면 인간이 겪는 여러 어려움들, 심지어 죽음마저도 인생의 비극적인 결말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뵙는 자리로 나아가는 최후의 관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음이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결과로 오는 형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혀 좋지 않은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험, 어떤 마지막 관문으로 통과해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좋은 때를 만날 때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양육해 가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나아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길러주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풀어서 말씀드리면 연단된 성품을 의미합니다. 연단된 성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성전문을 지금 통과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장면인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멀리 지방에 계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차에 올라탑니다.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중간에 기지개 좀 펴려고 휴게소도 살짝 들르고 화장실도 들르고 간단하게 간식도 먹고 잠 깨려고 커피도 마시고 또 다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지역에 톨게이트로 탁 이제 빠져나와요. 그리고 달리다 보니 익숙한 거리가 보이고 부모님이 사는 동네 골목을 지나서 이제 부모님 댁 현관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게 될 부모님께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한숨 나와요? 뭐 특별히 꼬인 일이 없는 이상은 다 반가운 마음, 설렘, 기쁨,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마음이에요. 성도는 이런 설렘과 기쁨으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어디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사는 것은 또 별개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함께 한 집에 살아도 함께 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늘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일상이 있고 또 각자 하는 일이 바쁘다 보면 같은 주소지에 살고는 있지만 인격적으로 얼굴 마주보며 대화하고 또 함께 소통하는 시간 없이 함께하는 기쁨이나 그런 감사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시간을 보내고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들이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함께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또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외출하거나 여행을 가서 특별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이구나 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셔요.
나의 일상 중에도 계시고, 내가 죄와 욕심에 흔들려서 넘어졌을 때도, 내가 부끄러울 때도, 내가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 거기 계셔요. 단지 막상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생각을 못하고 느끼지도 않은 채로 그냥 지나가죠.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일에 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또는 주중에 셀 모임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는 교구별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회로 모였을 때에 거기서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환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돼요. 죄로 넘어진 나를 변함없이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프고 흔들릴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유명한 민수기 6장 24절에서 16절, 자막이 틀렸네. 신명기가 아니고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한다라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듯이, 아버지 얼굴을 뵙듯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함께 모일 때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기쁨과 설렘, 또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평안함, 사랑받는 자녀의 기대감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알게 되어서 교제하게 된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수년 전에 서울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도 가족 같은 공동체를 섬기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목양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온라인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라인 라이브 방송, 라방이라고 많이 하죠. 라방으로 찬양하고 기도회를 하면서 성도들과 소통하는데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분도 이게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은 몰랐대요. 그분이 그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상 깊었던 사례 하나가 있었어요. 어릴 때 학창 시절, 어린 시절부터 전교 왕따, 줄여서 전따라고 합니다. 그냥 왕따가 아니고 전따예요. 전교에서 왕따로 내내 자랐던 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이제 그만 살아야겠다 하는 우울감이 가득했던 인생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목사님의 온라인 방송 기도회를 접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의 찬양과 메시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이 심령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 그 청년은 저 남쪽의 먼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고 새벽부터 출발해서 서울에 있는 교회까지 찾아왔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몇 시에 출발하셨습니까? 네. 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제 시간에는 오셨습니까?
물어보기 뭐 해가지고 그냥 웃고 바라만 보시는데요. 그렇게 새벽부터 출발해서 이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거기서 함께 목사님을 직접 만나고 예배드리고 결심을 했대요. 나는 이 교회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었으니까 이제 교회 근처에서 직장을 얻고 교회 근처에 살면서 살아야겠다. 정말로요, 몇 개월 있다가 그 청년이 근처에 직장을 구해서 거처를 잡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명 남짓한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우선은 세상에서 버려진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정말 온라인 방송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도 한 영혼을 살리실 수 있는가에 감동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옮긴 성도의 이야기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다 싶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안산 동산교회에도 교회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를 옮긴 이야기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느덧 대형교회이고 기성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굉장히 많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편안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지 영적 쇼핑 생활인지 성도인지 소비자인지 약간 애매할 때가 많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삶의 자리를 결정하는 게 아닌가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어디가 더 좋은 직장인지, 어디가 더 좋은 환경인지, 어디가 내 삶에 더 유리한지를 기준으로 어디서 살지, 무엇을 할지 정하는 건 아닌지요. 물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만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직장 중요하고요, 우리의 자아실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의 중심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이익과 편리와 자아 성취만이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기준인지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결국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기쁨과 감사와 설렘이 있는지,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예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단지 여러분 개인의 믿음의 차원으로만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산 동산교회가 그런 기쁨과 설렘을 불러일으키는 공동체인가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만남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흘러보내는, 서로 흘러보내고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자녀, 가족 공동체가 맞는가?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위로를 얻고, 죽고 싶은 사람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외로운 사람이 찾아와서 와,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구나 라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인가? 물론 안산동산교회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느덧 그 시간이 흘러서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대로 감흥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공동체는 아닌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저와 마주쳐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동산교회에 등록하신 지는 한 2, 3년 되신 분이고 이사를 오셨어요. 이사 오셔서 동산교회에 등록하셨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교구에서나 지역에서 성도들이 만나면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호칭이 있는데 호칭을 안 부르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젊은 사람 있으면 그냥 후배라고 쉽게 부르고 하대하고, 이게 맞습니까? 하면서 마음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됐어요. 안산 동산교회의 강점이 뭐냐면 전혀 권위주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친밀하고 편안해요. 따뜻한 교회예요. 저는 그거를 다른 교회에 있다가 안산에 처음 내려와서 동산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또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살아있는 에너지로 역사해요. 그런데 따뜻하고 편안하고 친밀한 게 다가 아닙니다. 그 2, 3년 된 성도님이 느끼셨던 그 벽,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들하고 그런 관계가 아닌데 동산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름 부르면서 친구처럼 지내는 그분들끼리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분들이 소외되죠. 거기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예의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자, 사적으로 만났을 때는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친구처럼 함께 자라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괜찮아요. 대신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분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나 서로를 부르는 호칭으로 높여서 부르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 존중과 예의가 사랑의 친밀함, 그 친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런 예의와 존중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누군가에게 아버지 집처럼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차별하지 않고 기꺼이 맞아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존중과 이해인 것이죠. 안산 동산교회가 누구에게나, 친한 사람에게나, 처음 온 사람에게나, 성격이 활발한 사람에게나, 그럴 만한 힘이 없고 수줍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여기가 아버지 집이 맞구나, 아버지 집에 와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빈자리 채워지는 부흥이 아니라 죽은 영혼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부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설렘과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는 행복이 넘치는 안산 동산교회가 되기를, 지금까지도 그래 왔으니 앞으로 더욱 그러한 교회로 함께 이 인생길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양처럼 기르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취소되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안산동산교회가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지친 사람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으며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구원받고 외로운 사람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공동체로 계속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서로를 환대하고 용납하며 함께 복음을 듣고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마다 사랑의 친밀한 만큼 예의를 지켜주며 한 영혼도 존중하며 만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설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의 문에 들어가는 행복을 누리는 안산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바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이 각박한 인생살이에서도 먹이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갑절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랜 세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의 든든한 뿌리가 되어 주신 어르신들의 헌신에 깊이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 모든 부모님의 손길을 따뜻하게 잡아드리며 환한 미소로 사랑을 나누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세례식이 6월 7일 주일 본당 2, 3, 4부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자격, 신청, 교육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섬김 부서와 시간, 내용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사랑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가 5월 17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당 1층 모두스퀘어와 학교예배당 분수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한양대 주차장 유료화 및 이용 안내입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주차장이 외부 차량 유료화로 전환됨에 따라 5월 10일 오늘부터 사무처에 등록한 차량만 주일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산교회 미등록 교회는 차량 등록이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고요. 자세한 사항은 교회 사무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4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교구 이신행 성도님, 조경희 권사님 가정, 15교구 손영규 안수집사님, 이에스더 권사님 가정, 15교구 위계훈 집사님, 장덕자 권사님 가정, 15교구 조주형 집사님, 정은선 권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5월 16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며 기르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의지하여 서로 축복하며 함께 이 길을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가족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동산의 가족이 되기로 결심한 김옥녀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